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97절로 1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의 말씀이 주의 자녀들의 길을 비추고 이끌어 주시는 참 빛임을 증언하면서 우둔한 영혼들에게는 이 말씀이 비추임을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함과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97절부터 104절까지 8개 절이, 또한 105절부터 112절까지 8개 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맨, 그리고 또한 눈이라는 알파벳의 16개의 절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들이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9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씀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읊조린대요. 묵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가 잘 얘기하는 묵상. 묵상은 그 말씀을 두고 새기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묵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과 조금 다르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읊조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이미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묵상은요, 그 말씀을 두고 마음에 생각하는 거로 끝나요. 근데요,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지는 않더라고요. 읊조리다 보니까 이 읊조림이 나도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새겨져요. 때로는 생각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말씀이 마음속에 희미하게 글자로 쫙 보여지지는 않는데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나고 보여지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또 읊조리는 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삶 전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는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와요.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 끝까지 각 절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97절부터 104절까지도 보면은요,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97절에서는 주의 법을, 98절에서는 주의 계명을, 그리고 99절에서는 주의 증거들을, 100절에서는 주의 법도들을, 101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그리고 102절에서는 주의 율례들을, 103절은 주의 말씀을, 104절에서는 주의 법도들로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요, 주의 계명이요, 주의 증거들이요, 주의 법도들이요, 말씀이요, 규례들이요, 뒤에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주의 공의를, 주의 증거들, 주의 율례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각인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어떻게, 왜 바뀌어지는지. 97절은 그렇고요. 98절과 100절에서는요,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계명은 나를 지혜롭게 하고 주의 증거들은 나를 명철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01절과 102절에서는요, 주의 법도들은 나를 명철하게 만들고 주의 말씀은 명철하게 만들고, 또한 주의 규례들은 악한 길에서 나를 떠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103절에서는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단다고 말씀하네요.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103절이고요. 104절은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분별력과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나에게도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법도들로 인하여서 내게 명철이 또한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나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관념과 체계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졌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앞에서 97절로 104절까지만 보면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깨닫는 것, 그렇구나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97절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은 내게 단지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변화는 반드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변화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109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말씀은 인생의 인생의 어둠이 있다면 그 인생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05절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나의 길과 내 인생의 삶 속에 등과 빛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발의 등이다 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내 발을 내딛고 있는데 나의 인생의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때마다 나의 발걸음을 비춰주고 있는 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한 내 길의 빛이래요. 내 길은 뭡니까? 나의 인생에 가야 될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길을 따라갈 때에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라는 것은 내 현실을 말하는 거고, 내 길의 빛이요 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길, 즉 미래를 비춰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106절에는요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겠다이다 라고 하면서 맹세하고 또한 굳게 마음을 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나는 맹세하고 굳게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네요. 자, 그러면서 또한 107절에는요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됐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나게 된 것도 바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네요. 내 영혼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 내 영혼이 하루하루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고 말씀하네요. 108절에 보니까요 자발적인 찬양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10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게 열심과 은혜의 삶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의 공의. 주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침이 되어질 때에 내 안에서는 알게 모르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어질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어렵고 힘든 일과 수많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어찌할 바 모르는 위기의 일에 처하여
있다 하여도 우리는 뭐요? 주의 법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해낼 때에 우리가 그 항상 있는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이기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110절에서는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해하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손가락질이 있지만 지탄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서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이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욕하며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리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영원히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법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늘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111절과 11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11절에서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대요. 나의 기업으로 삼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기업은요, 나의 먹고 자고 사는 것, 의식주를 공급해 주는 것이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과 힘과 지원이 바로 기업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에 참된 힘의 근간이 되는 것이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업이 뭔가 봤더니 주의 증거들이 나의 기업이 돼요. 내 인생에 마땅한 근간, 삶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112절에서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에 기울였나이다.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 말씀에서 영원히 행하려고 해요. 주의 말씀의 법에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거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근간이 되며 또한 삶의 근간이 되는 이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근간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 말씀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이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또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붙드는 등불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고 주님의 말씀의 횃불을 결코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횃불이 하나 있다면 이 횃불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횃불을 집어 던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 횃불은 생명과 같은 것인 것처럼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진정한 나의 삶을 밝히는 횃불을 결단코 붙잡고 영원히 붙잡고 결단코 놓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횃불이 되어 주시어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내 현실의 발의 등이요 내 미래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이 말씀을 결단코 놓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과 더불어 행하는 복된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한 날 되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